다시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 8장 5절에서 18절 말씀. 저기 에스겔 48장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5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에스겔 성전의 이제 개요, 이 개요에 대해서 몇 달 동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회복의 준비 기간, 준비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솔로몬 성전 파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파괴 배경. 에스겔 8장 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손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가장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있었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시아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령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향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안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저가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보이신 새 성전의 이제 모습이 에스겔 40장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 에스겔 40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이제 나오는데, 성읍 형상, 그만큼 성전이 크다는 것입니다. 앞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 성전이 그렇게 이제 크다는, 성같이 이제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나라가 없고 성전이 파괴된 그런 형편이 되죠. 그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가장 강력한 바로 메시지가 에스겔 성전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장 이렇게 축복된 역사, 성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이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그 성전은 최대 자랑거리이자 큰 자부심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중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보호가 되고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각자 내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하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최대 자랑거리자 큰 자부심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전임을 깨달은다고 하면 아마 이런 자랑거리가 되고 큰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룩한 전을 가증한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참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2차 포로 주전 45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귀환이죠. 597년에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586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이제 그때 상황에 에스겔이 이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참 그 망하기 전 그때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형편이 이러니 망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북편을 이제 바라봤다. 북편은 이제 어딜까요? 이제 북편은 제단,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북편이 거기에 이제 준비하는 곳이 거기 북편에 있어요. 북편을 바라보라 해서 보니까는 제단문 어기 북편에서 제단문 이제 어기 북편에 그 특유의 우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첫째가 뭐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면서 그 내용을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게 하시는 그 가증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또 보여주시면서 이러니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거기 나로 성전을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6절 하반절에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큰 가증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일 때에 담에 구멍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8절에 보면 그 담을 헐라고 하십니다. 담을 헐게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한 문이 있는데 거기서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행하는 가증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악한 일은 참 우상 숭배인데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또 모든 우상들을 벽에 그려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심지어 70장로들이 거기 그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70장로는 누굴까요?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형편에 있었다. 심지어 사반의 아들 야사야도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참 향년이 구름같이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향을 피워서 이제 제사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 향을요, 그냥 옛날에 우상 앞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가증한 일, 하나님을 떠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장로들이 그 우상의 방안에서 행하는 것, 네가 보았으니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너라도 좀 내 마음을 알아다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세 번째 보여주시는데, 북문에 이르기로, 북문에는 북쪽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제단, 성전을, 제단을, 제사를 드리는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이 북문 그쪽으로 이제 데려가셔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단무스를 위하여 이제 우상이죠. 애곡하는 이러한 일까지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이죠.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안뜰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안뜰로 들어가니까, 안뜰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뜰은. 그래서 안뜰로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 그러니까요, 그 안뜰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이제 앞에 그 안뜰 안에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앞 현관 있는 쪽하고 제단 그 사이, 성전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을 향해서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참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타락했다.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혹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참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가증한 일, 이런 것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러니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 강포로 이 땅에 채우게 되고 내 노를 격동하여서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아껴보지 않고 공의를 베풀지도 않고 이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자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죽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교회들이 다 파괴가 되고 말할 수 없이 참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거기 투기 우상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에스겔 8장 3절 4절 말씀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하는 하는 우상이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있었다. 왜 거기 있게 됐을까? 그 전에 이제 우상에 있던 그런 자리. 그런데 거기 참 북양한 투기의 우상이 있던 이제 그런 이제 투기를 결박케 하는 그런 이제 우상이 있던 자리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북양한 문, 거기 북양한 문은 어떤 곳이라고요? 제단,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계된 일들이 거기서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이는, 이동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완전히 떠나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 머물러 이제 있게 되는데, 자,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서 움직이는, 다른 데 머무는, 아직까지도 이제 성전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자, 시작.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니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안뜰 북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있던 영광이 그룹들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동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떠나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진짜죠. 에스겔 선지자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오늘 우리가 전 세계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세워질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분을 받습니다. 임직식을 합니다. 그런 참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데 어느샌가 모르게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누가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몽둥이를 삼아서 교만하고 우상숭배로 성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북한의 교회들이 무너졌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교회가 번성하고 참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그곳이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교회들이 그렇게 참 가난한 사람들이 힘써 구역을 건축했는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들이 십자가가 내려지고 불태워지고 또 지하교회들까지 다 참 파괴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고 참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기독교 인구가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참 안타까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죠.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지 않으면 그저 내 욕심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울고 계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36장은요. 이제 역대하 36장은 마지막 남유다가 망하는 이제 그 시점으로 해서 구약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요. 역대기 하로에서 역대기로서 끝나요. 그리고 신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6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시작.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누가 가증한 일, 이방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전을 더럽게 했다고요?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누구도 참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느냐? 우리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는 아니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왜? 더 참아주면은 회개할 가능성이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잘해주면은요 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악용하게 되면은 차라리 안 해준 것만도 못하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 보면은 그런 일들 가끔 봅니다.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더 낫는데 오히려 악을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우쳐 주시는데도 여기 부지런히 사자를 보내가지고 깨우쳐 주는, 그런데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는 선지자를 또 욕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게 해서 만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더라. 자,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므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구밀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 청년을 죽이고 남녀, 이렇게 노인까지 다 완전히 닥쳐내어 다 죽이는, 이렇게 참 잔인한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하죠. 이때요, 이런 일이 당하기 전에 서로 살려고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는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 있게 되는 것. 18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이 기명들, 여호와의 전의 보물들 다 이렇게 가져가고, 19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전을 불사르며. 그러니 이런 이 형편을 이제 본 사람들 아마 참 그때는 진짜 그렇게 봤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20절 말씀 시작. 모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비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기할 때까지 이르니라. 사로잡아 가서 노예를 삼았다. 그만큼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해도 싸다 하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앞으로 있을 일이 왜 이런 이제 일이 올 수밖에 없는가 아는 사람들은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70년 기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 70년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70년이 이제는 곧 이제 차게 되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다. 그러니까 7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 안에 쳐들어와서 거룩한 기구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2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아까 역대하 36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왕하 25장 9절에서 17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일의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걸었으며. 11절 12절 말씀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일의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되었더라. 참, 빈천한 자는 이제 남겨뒀다. 포도원, 이제 농부들 되게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을 안 하면서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남겨놨던 것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육신적으로 살기가 더 좋았는지 몰라요. 많은 것을 차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포로주에서 노예처럼 고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보삭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이렇게 참 철저하게도 가져가죠. 16절 17절 말씀 시작.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자, 역대하 3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까 이제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3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참 축복된 곳인데 이렇게 범죄하게 되니까 파기가 되고 다 빼앗기더라. 역대하 36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무리가 거기서 이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더라.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노예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지금 내 형편 갖고는요 회개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헤아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은 네가 내 마음을 안고 좀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표면적인 그런 회복보다도 영적인 회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안고 좀 기도 좀 해다오. 유럽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거 네가 알지 않느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무너질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가깝게 이북의 형편을 봐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꼭 헤아려드리며 기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 70년 징계 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에스라 1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할 때 주전 722년이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 활동했던 그때 주전 400
444년에 숙바벨 성전이 이제 이룩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주전 586년 그때 이제 그 전후에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간이 있죠.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에스라 1장 7절 8절 말씀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르기기 미드라스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라살에게 붙이니, 그 여호와의 전의 기명을 이제 꺼냈다. 뭡니까?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다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게 되니까 그렇게 참 이방 왕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레스가 내 종이라, 이방 사람인데 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 솔로몬 성전, 거기에서 쓰임받았던 기구들 다 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성물이 됐어요. 비록 죄를 범해서 다 파괴가 되고 또한 이렇게 이방 우상 섬기는 그 나라에 또 그 앞에 그 또 창고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끗하게 보존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바가 약속이 됐으면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1차 포로 때도 같이 이제 잡혀간 그때도 성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니엘 선자는 주전 605년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어요. 에스겔 선자는 2차 포로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자는 1차 포로 때도 이제 그 성물이 옮겨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 말씀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신의 이제 보고에 둔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찾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차 포로 때, 3차 포로는 언제라고 그랬죠? 586년. 주전 586년 3차 포로. 그때 하나님의 성전 처참하게 짓밟히고 불태워졌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25장 9절 10절 말씀 아까 우리 보셨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의 전에 전과 왕궁을 사르고 다 불살라지는 그런 일들. 처참하게 성전이 불살라지고 짓밟히는 참, 그리고 빼앗기는 왕하 25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규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일의 장관을 쫓는 갈비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걸었으며. 자, 역대하 36장 19절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36장 19절 말씀. 역대 36장 19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마땅히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송구스로 안타깝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렇게 특별한 에스겔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소망 가운데 이렇게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지에서 이렇게 계시받을 때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경고를 하실 때에 그 경고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졌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전이 무너진다, 파괴가 된다. 이것을 수차례 많은 여러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 7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상숭배 가증한 그런 이제 4번인의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살펴봤는데 에스겔 7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는 네가 기도해라.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때 어려움을 겪지만은 살아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믿어져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말씀이 선포돼서 말씀이 들려지지만은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너한테하고 너는 그 말씀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너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에스겔 7장 24절 시작.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네. 참 더럽힘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악한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악한 자의 교만이 그치게 한다. 악이 악을 처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악인이 어떤 역할을 할 때에 그 악인 때문에 내 악이 없어질지언정 말려들어서 악을 키우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4장 21절 읽고 마칩니다. 에스겔 24장 21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이 와서 더럽히고 파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더럽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이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갖고 여러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보지 마시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국에는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한 저나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시고 긍휼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손들을 걸머쥐고 기도하되 기도하지 못한 사람까지 걸머쥐고 기도하셔서 우리 마음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장차 참 이렇게 크게 하나님 이 전 세계를 우리가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